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먼저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혹시 알고들 계시나요? 모든 목회자들 또는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 66권이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모든 목회자들 또는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일까요? 8장입니다. 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39절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서 한결같이 매절마다 다루고 있는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곧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 또는 성령 이런 단어입니다. 12절에서 성령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 성령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했던 말씀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말씀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주에 걸쳐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 기르심의 부으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첫째,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 아멘. 예,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그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힘이 나면 아주 충실하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육신의 열매들을 맺어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육신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15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9가지 열매죠.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1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던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한 마음은 나를 위해 살고 좀 편하게 살고 좀 즐기면서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마음인데,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다른 마음이 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다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 두 마음 가운데서 한 마음을 따라가는데, 어떤 성도는 육신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감해져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또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악으로 오염된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텐데.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도 없지요. 성령의 도움도 필요 없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치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들 헷갈리시나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들의 의지로 가능하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가 의지로,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의지로 가능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했는데 성령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요?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검인 말씀도 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제가 8장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8장에 여러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 그 영을 따르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하지 못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도, 오늘 제가 그거 말씀드릴 텐데, 진정한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들의 몸이 아픈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떤 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죠. 저도요, 손가락 이렇게 꼽아보니까 제가 지고 있는 짐이 한 7개는 됩니다. 짐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의 짐이 7개인지 너의 짐이 1개인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 성령의 영향력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게 또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한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신 안에 교만이 너무 커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다른 육신의 열매가 15가지라고 할 때 그 15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3년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대요. 3년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뭐 자기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었고 머리 숙일 수 있었다. 3년 동안 그 한 가지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여러분 그럼 15개 육신의 열매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의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는데 3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45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3년씩 치면.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15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은 하나의 열매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개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은 5개 열매를 맺고 있을 텐데, 육신의 그 악함 열매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육신의 열매 맺든 말든. 여러분 교만을 회개했더니 3년을 회개했더니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다. 육신의 열매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의 열매 맺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죄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안고 가면 성령 열매 못 맺으니까 하나님 이거 나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우리가 언제 있냐요. 여러분 성경을 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성경 일독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암송한 적은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가 지금 에스겔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너무 좋은 말씀들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성령 이야기가 에스겔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루마기를 먹으래요. 제가 그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입을 벌렸어요. 저에게도 먹여주세요. 먹었더니 그냥 너무 꿀처럼 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가 먹은 말씀 가지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여러분 중국은 난리죠. 홍수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재민이 3천만 명이 넘었어요. 우한 지역이 우한 코로나가 일어났던 우베이성인가요? 거기도 홍수 피해가 직격탄을 입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 내게 먹여주세요.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햄버거나 피자보다 맛있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밥이나 간식과 과일을 먹는다면 여러분 밥보다 간식보다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맛있는 게,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성령의 검이 되려면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과 동행해야 성령의 검이 돼서 싸우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급급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급급합니다. 시험이 오면 100점 100패입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냥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인데 교회 자체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충만함은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용서받은 내 자신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 자신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십자가 안에는 나 자신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긍휼과 용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에 유튜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증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지만 그 사회자인 주영훈 형제가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표현하는데 그게 은혜스러워서 가끔 봅니다. 근데 주영훈 씨가 이번에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은 어제가 오늘이잖아요. 어제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찬양을 오픈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그거 몇 번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너무 좋은 구절이 와닿았어요. 찬양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 나왔는데 그 간증 영상 그 타이틀이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찬양도 새롭게 하소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해요. 날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해달라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날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들이 있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날 새롭게 해주세요. 또 새롭게 해주세요. 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저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차디찬 심령을 가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다 됩니다. 죄송하지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는 사랑인데 뒤에서는 미움입니다. 앞에서는 막 박수 치는데 뒤에서는요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현대판 바리새인들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세 가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뒤에 하고 좀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의지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종류입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 이야기할 때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때 다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결국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랑은 뒤따르는 8가지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8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아리송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사귐이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 열매입니다. 가지가 억지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죄인은 육신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성령과 동행하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매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난 귀한 하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막거나 제재하거나 이제 됐다 하거나 그만 맺어 라고 이렇게 금지할 법이, 금지할 리가 없다, 금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과 사귐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 아시나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 많은 열매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이 저축했고 얼마나 넓은 땅에서 살았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영광을 돌렸고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기관들,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존재 목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어린이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모든 기관들이 영혼 구원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로 세워져서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를 받은 선물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 은혜는 같은 뜻입니다. 그 은사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도 각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거저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은사들을 맡겨 주십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종류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등장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많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있는지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죠. 성령의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 안에 조용히 있으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열매고 은사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끝에 다다를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더 극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다고 말하면 성령의 열매도 부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열매만 맺고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 은사는 인정을 하는데 저 은사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은사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한 교회의 피해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서 은사자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를 끼치고 이런 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어, 저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가정한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양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그리고 예민한 주제라 다루기가 굉장히 머뭇거렸는데, 양신 역사 간단하게 말하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귀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 대답 역시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들어갑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말이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어떻게 마귀가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들의 여러분 이성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은요, 양신 역사가 정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약하게 역사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떨 때는 내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아름다워 보이고 뒤통수만 봐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면요, 이 안에 미움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정욕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천천히 기도했어요.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혀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명하게 담대하게 또박또박 선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개뜨려서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냥 다 뭉쳐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미움의 영, 분노의 영, 그리고 정욕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 안에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나 혼자 있는데 찬양 들으면서. 그랬더니요, 그 미움의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활개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 은사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9개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을 여러분 이 9개의 성령의 은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며 말하는 은사와 관계된 것이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의 통역, 그리고 애언 은사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 특별한 이런 믿음의 능력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능력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 여러분 나가 개인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나 한 명 한 명이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지요. 열매는 온전히 타자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나니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직분 5가지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분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